자, 우리 평화에서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뭔지는 모르지만 잘 되고 있는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둘째 주일이고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총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 관련되어진 군선교, 이민자 선교,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사회 선교, 평화 그런 선교 영역들을 이렇게 담아가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는 저희 교회 우리가 116주년입니다. 그래서 116주년 초창기 교회로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저희 교회 선교 관련되어진 우리 선교부에서 했던 일들을 몇 가지 추려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김영근 장로님이 어제 또 늦게까지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재주가 참 많네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도 감사하고 또 우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께 또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분 몇 년 됐다고요, 교회가? 예,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16주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근심, 나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니 그런 생각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나운 꼴 보지 않고 힘든 꼴 보지 않고 그토록 원했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도피처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곳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기도 할 이유가 없죠. 사업, 건강,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빨리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을 선교의 장으로 우리가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의 모든 삶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는 구원은요, 단연컨대 거짓입니다. 그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직분을 저렇게 받았는데도 저런 생활을 하나 라고 혹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새신자라면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 생활하고 직분을 얻은 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저분에게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경험되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짓된 옛사람의 삶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성도는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놀라운 사역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고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증거된 주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늘 함께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 어디 계시나? 나의 믿음 생활이 이런데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향해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어를 풀어서니까 보혜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보혜사를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오래된 번역에 보면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였지만 유령이라고도 그렇게 여러분 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격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 중에 가장 낮은 격으로 낮춰서 그렇게 여러분 인식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시고 어떤 것을 전하여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부름을 단순히 해주시는 영이 아니시라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는 겁니다. 괴롭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괴롭히고 성령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가 우리 옛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구원받은 자의 삶, 어때야 되는지는 4장 오늘 25장 이전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괴롭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탄식하시겠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행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하는 첫 번째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행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훈계할 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훈계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그것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어지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기에 자녀는 거짓말을 해도 엄마는 야단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부모는 거짓말하는 것, 부모가 보면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태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싫어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귀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짓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살펴야만 됩니다. 아이 때 분명히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느덧 어른된 우리가 살면서 거짓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 거짓말,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민감도가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큰 물질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주 범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거짓말, 거짓된 행위는 그것을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가장 심각한 죄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심중을 살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반응하시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주의 성도가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막 강력한 바람이 일어날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도입니다.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죠. 헌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들 부부가 상의해서 헌물을 내놓았지만 원래 주셨던 주의 마음과는 마음을 속이고 그 밭의 일부를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전부냐라고. 그때 그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하루 한시에 이들 부부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주의 거룩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먼저 이 거짓된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하는 그 손을 먼저 거두어서 본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거짓, 깨닫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가 있는지를 보셔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너는 거짓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을 내는 거죠. 26절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일 가운데 하나가 분내는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이 바로 분내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노여움을 감정으로 밖으로 쏟아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뭘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정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얻게 될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은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의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적개심의 감정은 밖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는 공격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공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을 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사건이 있고 모세도 분을 내어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를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돌판을 던져서 주의 분을 쏟아내었죠. 비느하살도 제사장 비느하살도 창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주의 남자와 여자를 칼창으로 찔러 죽였던 적이 있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었다라고 오히려 비느하살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보다 용사보가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노여움이 쏟아지게 되면 추스릴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후회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 짓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셔야만 됩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분노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한국이 10년 전보다 아니 더 되었을 것 같아요. 이 한국의 사회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회가 짜증이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거기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서 화가 되어서 자꾸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노에 자주 노출되어지고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소하고 전혀 상황이 그러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분노와 짜증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심리학에서도 하나의 분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야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것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고 혹 잘못된 말을 혹 쏟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에 정해줬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게 해둬지면요, 그 이유는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가 감정이 증폭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잘못된 감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감정의 단어들이 있지만 분을 내어서 자신의 스스로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도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아니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기에 그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교회를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처럼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겉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도둑하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극적인 겉면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겉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요,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 내 가정, 나의 문제에 집착하여 그것이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 내 자식, 내 가정의 기도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본성과 이기적인 모든 것들에 반대되어지는 역설의 축복이에요.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지금 나의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중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점심 한 끼라도 나눌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오직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너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기도의 순서도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전혀 다릅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는 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때 괴롭죠, 힘들죠. 그래서 병중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너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올라왔어요. 그 원망의 날을 며칠 보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감사 노트를 써봐라. 감사 노트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쓰게 했어요. 지겹지만 썼어요. 매일마다 하루 감사할 것이 없는 불평과 불만에 했던 그가 매일마다 하루에 감사할 것들을 일부라도 찾아서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병중에 있으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봐라. 그래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그가 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병이 괴로워서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재물이, 물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있는 걸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나누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중보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럴수록 더 다른 사람을, 더 누군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극적인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이름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지 마셔야 돼요. 정직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10의 2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미리 떼놓으세요. TV를 보다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영상이 나면 거기다 여러분 송금하시면 돼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성도의 가정에게 찾아가셔서 점심이라도 뭐라도 여러분의 물질을 섬기시면 돼요. 10의 3조는요, 10의 4조는요,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꾸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세요. 누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없는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나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전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분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몇 가지 중에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썩었다, 부패하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문맥은요, 음식이 상하였을 때 상한 음식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상한 음식을 부패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고 무가치게 하게 하는 그런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안 바뀌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 언어 생활입니다. 저도 그럽니다. 성도들을 봐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말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입 밖으로 토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37절까지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독사의 자식들아라 했습니다. 독사가 내뱉는 그것은 여러분 독이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입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였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지 않으면 가정은 괜찮습니다.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야 되는 말보다 더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요, 무덤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경북 예천에 가면은 그 무덤이 언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언총, 말 무덤이에요. 말 무덤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언어, 그래서 말씀 언자입니다. 언총, 말씀의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묻어져 있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이 동네에 예전에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루도 이 동네가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상의하는 중에 그곳에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 마을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각자가 사발 하나를 준비에다가 거기에다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내뱉어라. 그래서 사발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비방들, 원망들, 막 쌍스러운 욕들을 다 내뱉었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그걸 마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언덕에다가 깊게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말 무덤이다. 그 이후로 동네가 편안해졌다는 거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예천군에 가면 그 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데 막 이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도 막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어요. 집에 여러분 양푼이 있죠? 준비해 놓으셨다가 막 쏟아 놓으세요. 막 쏟아 놓으세요. 남들 듣는 데다 하지 마시고 혼자 계실 때 막 쏟아 놓으시고 막 강아지 이름 부르셔도 돼요. 막 다 쏟아 놓으셔서 뚜껑 닫아놔요. 열로 가면 또 집안에서 퍼지면 또 위험하니까 닫아 놓으셨다가 어디 여러분 마당에다 묻든 간에 아니면 땅에다 쏟든 간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하셔서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때마다 거기 올라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만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케 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열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의 문제, 구원은 그러하지만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누구 때문에, 그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오늘 우리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될 곳은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속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전혀 잘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다 주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우는 선출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근심과 괴로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오는 근심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탄식으로 오는 근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다시금 회복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괴로움은요, 너무 깊게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들이 있어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심은 주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구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주님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저희들이 구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저희들이 하나님 따르고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따라 행하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곁을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어느덧 무디어져서 전혀 우리가 예수되어서 하나님의 탄식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강한 바람과 태풍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모든 무뎌진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영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주의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